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 때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때가 있잖아요. 늦게 뿌릴 게 있고 일찍 뿌릴 게 있고. 근데 만약에 곧 뿌리는 시간을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 잘 곡식들이 안 자라요.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돼요. 제때에 심고 제때 거둬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게 되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옛날에 버스 놓치게 되면 30-4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비행기를 놓쳤다고 칩시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립니다. 기다리는 사람도 틀어져 버리죠. 약속된 게 다 틀어져 버려요.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다가 깰 때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때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33세였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알고 계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때를 알고 계시니까 남은 시간을 제자들과 더 함께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에 맞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된 후에 그 말이에요.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본향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간 땅에 세상에 머무르신 것일까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일이 안 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거 자꾸 틀어져 봐요. 일이 잘 안 돼요. 돼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 하나님 나라 좀 늦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갈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더 애착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두고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살고 보자,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일순간에 깨어져 버린 겁니다. 3년 반 동안 쌓았던 그 공든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스스로 올 수 있을까요? 주도권을 잡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도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두려워서 숨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말이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닫다란 말이 뭐냐면 클레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잠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밀폐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들을 싹 다 밀폐시켜 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보여주세요. 야, 손 봐라. 여기가 내가 못 박힌 자국이야. 그리고 옆구리 보시면서 야, 창에 찔린 자국이야. 다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제자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상처를 보여주시며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못 바뀌었던 예수님의 그 손과 그리고 옆구리 상처,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불신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이 도마는요, 의심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도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손과 발 만져봤다 그랬는데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만져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여기가 상처 있으면 뭐 파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래요. 얼마나 불신입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봤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안 믿어. 잔소리 마라. 난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상처를 만져보고 믿을 거야. 얼마나 단호합니까?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는데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때도 역시 숨어 있었어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이 지났는데 예수 살아나신 걸 뻔히 알면서도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뜻 믿겨지지가 않아. 계속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기원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시는 것 대신에
어떤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내가 제일 기뻐하는 믿음인 줄 아느냐,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안 보고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야. 꼭 봐야 믿어. 그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른들은 뭐 말하면 그래, 약속을 믿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보여줘야 돼. 확인을 시켜줘야 돼.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기적이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쫓아가다가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되면 푹 꺼져버려요.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큰 칭찬을 받았어요. 왜? 말씀만 듣고도 믿는 믿음을 가졌어. 주님,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자. 했더니, 주님, 저는 군인입니다.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부하도 있습니다.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만나지 못했다. 큰 믿음. 내 하인이 낫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보면서 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들으면서 나며.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한 두 제자,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여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전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 2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그러면 이 구약성경 5권을 얘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러면 나머지 선지자들이 쓴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쓴 거다, 예수님에 관하여 쓴 거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든지 출애굽기를 보든지 레위기를 보든지 여호수아를 보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신학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천국을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이 길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가 의심하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야, 그분이시네?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십시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다 이 말은 헬라어로다 카이오란 말입니다. 불을 켜다, 불사르다, 불을 지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믿음이 떨어져서 멀리 떠나가 버리는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임을,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임을 자세하게 풀어줬어요. 그랬을 때 그들 마음속에 식었던 믿음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식었던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예화를 통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야. 누구 간증 통해서 뜨거워진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계속 더 센 간증 없나? 더 센 예화 없나? 다 들어본 건데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30년간 예수 믿어 올 때 안 들어본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안 들어본 예화가 어디 있겠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 그랬던 거 또 듣고 그랬던 거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음이 식어져 갖고 세상 얘기 들으나 또 그 얘기 또 그 얘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거예요. 생명 있는 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화나 저런 세상 책들은 죽은 책입니다. 인간이 쓴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야. 생명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식었던 믿음을 강하게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33절에 보니까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회복된 제자들이 그 시에, 그 시는 밤을 얘기합니다. 밤중이거든요. 밤중에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사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들의 눈이 팍 띄었어요. 이분이 부활한 주님이시로구나.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야, 봐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냐? 너 못 느꼈어? 나 뜨거웠는데? 야,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밤 그 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의심하고 내가 낙심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나타나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낙심한 자에게는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 봤거든요. 2번을 봤어. 세 번째 또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2번을 봤는데도 그들은 낙심이 됐어요. 믿지 못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 나와 상관이 없어, 부활하신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놓았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그물을 치고 걷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지에 서 계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리하면 얻게 될 거야.
참 못해서 누가 소리를 지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낯선 사람의 말을 듣고 에이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자. 그래서 그물 던졌는데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막 순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의 애차를 베푸신 겁니다. 낙심한 그들, 부활한 주님을 몇 번씩 보고도 힘을 얻지 못하는 그들에게 식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찍어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구운 떡을 찍어서 그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떡이 먹히겠어요? 배반하는 분들 찾아오셔갖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 찾아오셔갖고 떡을 찍어주시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 동료들보다, 네 가족보다, 네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걸 3번을 물으셔. 베드로가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리와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예수를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셨어. 너 나 3번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 똑같은 말씀을 3번 물으신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주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봉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사랑을 못 깨닫고 성가대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붙잡아다 놔두다가 짐입니다. 짐.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는 아무리 먼 거리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만 있어 갖고는 넘어져요. 사랑이 있어야 돼.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집중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이단들 다 척결하고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 책망할 게 있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사랑이 없이 너 하는 거야. 네 의지 가지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엔 부름받았을 때 배와 금을 버리고 다 버리고 갔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분이 날 부르셨어. 나를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붙잡히시니까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어요.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는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천국을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시 보십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살아있는 몸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자신이 다시 올라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 가야 할 이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간 이 땅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그런데 요즘에 자유주의 약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다 땅에다 끌어 내려놨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쏘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웠느니라, 가깝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다 엥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엥기조는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하나는 장소로서의 가깝다라는 말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이 온 게 아니라 내가 간 겁니다. 근데 그게 뭘로 표현해요?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표현한 거야. 하나님 가까이 왔다가 뭐예요? 내가 거기 갈 그 시간이 가까웠다, 갈 때가 가까웠다, 갈 장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땅으로 끌어내려 버렸어요.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요, 지식인들을 통해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또 하나의 가깝다 이 개념은 때로서 시간적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웠다, 시간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하늘 공간에 있는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됐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이름만 불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길이 뭐냐? 예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더 멀어져.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모신다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계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네가 금식할 때 자랑하고 그러면은, 선행할 때 나팔 불고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시지 않아.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봐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을 만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병이 들고 또 적군이 쳐들어갔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앙을 당하고 저주받을 때에 이 백성들이 깨닫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15편 3절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행하시는 분이요, 그래야 능력 있는 분이지. 다 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하면 능력 있어. 그게 말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능력 있는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이 일을 다 하나님 원대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야. 권세 없는 사람은 위에서 말해도 듣지도 않아. 이루어지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낼 때도 천국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가르침의 중심도 천국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이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13장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7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우린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섬기며 그분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구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셔서 그곳에 성도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 마지막으로 하신 줄 아십니까?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죄를 범해갖고 사형당하는 강도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입니까? 나와 함께 내 아버지 집에 같이 가게 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고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죽어갈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입니까? 당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받으실 거야. 평안히 가시게나. 그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당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왈칵 끼어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이면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의 몸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천국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해당근 7장 55, 56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천국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영적이면서 실제로 하늘 공간에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셋째 하늘, 따라합시다. 셋째 하늘, 3층 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 그 다음에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그랬어. 이 셋째 하늘이 어디인가? 4절에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들었다. 가히 사람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배설물가처럼 여겼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상급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최종 골인점은 천국에 들어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도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주구원입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즉시 낙원이나 음부로 들어갑니다. 땅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낙원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죽음 후에 음부에 머물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관계 회복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종현아, 넌 날 사랑하냐? 야,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냐? 그걸 물으세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순간마다 씻김받고 덮음받고 의지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구하도록,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종을 세우셔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케 하시고 주님의 참교회로 전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보좌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인생길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어린 생명으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령 가정 위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담비가 넘치는 역사를 풀어주옵소서. 아멘. 오늘서부터 진행되는 천국잔치에 세우신 종에게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사모하며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풀려질지어다. 아멘. 열려질지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모실 길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